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Jesus came for me, 그겁니다. 성탄절이 유난히 기쁜 건 예수님이 바로 그날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Jesus came for me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기묘자, 그리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랑의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100%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저도 자녀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랑을 둘이니까 50%씩 이렇게 나눠주지 않거든요. 각 아들에게 100%, 딸에게 100%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도 100%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100% 사랑하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죠. 주님과 나, 그게 아니면 신앙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끔 간증하는 분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간증과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간증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간증과 찬양이 나의 찬양과 간증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분을 만났잖아. 그게 아니라면 항상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란 뜻이 뭐냐면 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을 했더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만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It's nothing but the information이야. 그냥 인포메이션만 꽉 차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reformation, 개혁을 일으켜갖고 transformation,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그런 스토리들은 그냥 스토리일 뿐이거든.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침상에서 계속 암송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계속 암송을 했다고 그러죠.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오셨어. 사랑이 예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예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셨네. 이렇게 찬양 부르. 날 위하여 오신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도 나오고 그런 찬양을 하니까 감동도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게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성탄절은 It is Jesus' birthday.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경축하는 날이거든요. 그게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Jesus came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Jesus came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 의미만 분명히 알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분명히 알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매직이고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한국의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치유 상담 전문가입니다. 사모님과 관계가 너무 악화가 5년 반 이상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살았다니까. 같은 집에 살았는데 5년 반을 대화도 안 했다니까 결국 둘 다 뼈만 남게 될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 길거리를 가는데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있는 섬, 거기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깜짝 놀라, 얼굴을 보면 깜짝 놀라. 너 이러다가 죽는다. 소록도라도 들어와서 좀 쉬다 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좀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록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소록도에 막상 들어가니까 예배가 하루에 3번씩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인데 예배를 안 갈 수도 없어서 갔더니 매 예배 때마다 900명씩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거든. 특히 문둥병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지금은 회복됐다 할지라도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친구 목사가 나와서 통성기도를 인도하는데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근데 뒤에서 남자 한 분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됐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것. 하도 소리를 크게 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래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코도 없고 귀도 없는 것. 그리고 입은 돌아가서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것. 얼마나 문둥병을 심하게 앓았으면 얼굴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빼낸 얼굴과 같은 얼굴이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양쪽 팔목도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라는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감격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면서 뒤로 발라당 넘어진 겁니다. 목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소리내서 안 울려고 그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막 입에다 틀어 막은 것. 그런데도 울음이 스탑이 안 되더라라는 것. 하여튼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본 거.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는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내가 문둥병을 얻었더니 고향이 나를 버렸어. 친척이 나를 버렸어. 가정이 나를 버렸어. 그런데 소록도까지 따라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그날 소록도를 내려오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데 저런 할아버지 마음에서도 감사가 넘칩니까?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길로 집으로 곧바로 돌아와 5년 반을 남남으로 살던 아내를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2시간 40분 동안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한 부부가 돼서 숱하게 강의를 하면서 다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실은 우리는 이분보다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What a good news. 그분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니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가슴 벅찬 심정으로 감격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감격적인 삶, 감동적인 인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